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요셉의 인생에 훅 들어온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향한 꿈, 나를 향한 청사진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냐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른 시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꿈을 주셨고, 꿈을 갖고 있으다는 것을 보았다면, 중요한 것은 그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꿈이 정말로 소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주셨으되 이것이 꿈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대하면서 때로 좀 넓게 본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꿈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 꿈은 그분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진 꿈입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순조로울까요? 순조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이라면 내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이라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이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어떤 의지와 그분의 뜻을 방해할 그 무언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요셉을 향한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시되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혼란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역시 그분께서 꿈을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가신 과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을 품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지금 잠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함께 지금 보신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시작은 어디부터 보고 있냐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 끝난 다음에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본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주어지는 삶이 오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에 걸맞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꿈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요셉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요셉에게는 꿈과 전혀 관계없는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실제 왜 현실에서 그런 현실들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이제 37장 12절부터의 말씀은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본문 함께 좀 보실까요?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37장 1절부터 11절은 그에게 꿈을 주시는 꿈에 대한 내용이고 37장 12절부터는 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꿈이 요셉의 현실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꿈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37장 12절부터는 꿈을 현실에서 진행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우리에게 꿈만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상황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꿈을 이뤄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이 굉장히 의외라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저에게 처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상황이 사실은 꿈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요셉에게 심부름할 때 무엇을 보내고 있냐면 형들에게 가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내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심부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굳이 요셉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자 한다면 굳이 요셉을 보내기보다는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더 요셉보다 튼튼하고 더 똘똘하고 때로는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상하게 요셉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야곱은 이미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얄밉게 대했는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얄미워하는지, 때로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 안에서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어찌할 수 없었다 한다면 만약에 요셉이 광야에서, 만약에 그가 들판에서 형들을 1대1로 만난다면 요셉에게 위험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요셉이 진행되는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37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어 떠나왔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음이 간직해 두었던 야곱이 행한 첫 번째 일은 그를 형들에게 보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꿈과 함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한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잘은 모르지만 특별한 힘이 될 것 같은 것이 그 꿈에 나타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꿈을 밀어주고 싶다면 이런 심부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문을, 때로는 언어를, 때로는 체력을, 때로는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야곱 역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면 주었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인데 왜 그 꿈의 과정 가운데 이런 의미 없는 심부름을 해야 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다시 말하면 꿈꾸었던 대로 그가 이루어진 것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신부름 보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신부름 보낸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권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 보이지만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사실 중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지금 이 심부름은 별로 그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꿈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신앙감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영원히 천국 구할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 고난하고 힘들어한 인생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인생을 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시간으로 때우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심부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진행하시고 있으시고 진행하시는 그 꿈의 과정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달의 삶이 우리한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미움과 때로는 그 꿈에 대한 시기를 기준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냥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이 다가올 때에는 마치 모든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요셉을 반드시 죽일 것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서도 르우벤과 유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지라 얘기하고 있고, 또 그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가 죽이기보다 애굽에 팔자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루벤과 유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볼 것은,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셨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꿈 꾸셨는데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그 꿈을 무너뜨려버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불안한 꿈이 아닐까요? 어떻게 될 수 없는, 이루어지기 전에 때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는 요셉이 당장이라도 줄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루벤과 유다라는 사람의 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살려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분께서 꾸시는 그 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루벤과 유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동의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살려준 자가 아니라, 세워준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시킨 것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 심부름으로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루벤의 역할도 유다 역할도 똑같다는 것이죠. 먼저 그를 형제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환경으로 사랑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꿈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그 꿈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 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을 포기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대 가운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의 어떤 환경과 그의 감정과 그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과거에서 그가 겪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현재에서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실 것이고 때로는 마치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현실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이 우리한테 주어질까요?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의 심부름은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꿈의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은 그런 과정 가운데 큰 뜻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겪은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에 거쳐서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김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벗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벗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장식이 많은 것, 때로는 비싼 옷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 옷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은 결국은 야곱의 집에서의 특별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마음껏 생활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특혜와 특권의 상징이 바로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벗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꿈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가시는데 순조롭고 평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 가지고 빼앗기는 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꿈을 이뤄갔을 때 우리는 늘 평안할 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 행복과 만족들을 때로는 벗김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24절 볼까요? 이렇게 해보십니다. 자, 그를 잡아 빈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곳에 던져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형제를 찾아와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것이 요셉이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전 예상하지 못한 구덩이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광야 가운데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다행히 이 구덩이에 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어땠을까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길 다녔던 그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구덩이는 전혀 환경적으로 쾌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그동에 있는 본인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당하고, 오히려 불쾌하고, 오히려 찝찝하고, 오히려 화가 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예외일까요? 이렇게 어떤 쾌적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당황스러운, 때로는 불쾌한, 때로는 화가 나는, 때로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실들을 경험할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엇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버리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형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 애고에 팔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당당하게 사실 받아들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4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형제들의 고백을 본문에서 본다면 요셉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가 형들에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황을, 마음의 괴로움을 분명히 형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형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말들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번 보셔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선 분명히 이 상황이 낯섭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계속 호소합니다. 그래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걸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간절한 말로, 때로는 큰 울음으로, 때로는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제발 자신을 팔지 말 것에 대해서, 제발 자신을 죽이지 말 것에 대해서 그는 간절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들과 같이 아버지 곁에 있기를 구했을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렇게 애걸했는데,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꿈을 이뤄가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분께서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순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늘 좋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맞이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특권이 다 벗겨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던져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들려지지 아니하며 그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떠맡겨지고 있는 것이 요새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상황을 넣고 있으십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중요한 어떤 초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결국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요셉에 향한 꿈을 가지셨듯이 또 이루어 가시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원리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많은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는지, 왜 예상치 못한 환경이 다가오는지, 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전반적인 상황을 왜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넓은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지 않게 때로는 요동하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분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분명히 평안하기보다 때로는 분주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 때로는 나쁘게 말하면 탐심과 욕심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때로는 변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 우리가 늘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갖고 있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세 가지 상황,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내 개인적인 비전과 어떤 계획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장 크게 유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평안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분명히 묶였을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비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 때문이든지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은 평안한 이유가 아무 사건이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냐면 작은 배를 타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 배의 방향은 거기 목적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 향해 갈 때 그 바다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른쪽에서 때로는 왼쪽에서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때로는 내 죄에 대한 파도가 나를 흔들고 있고 때로는 내 개인적인 비전과 때로는 욕심에 대한 파도가 나를 흔들고 있고 때로는 내 뜻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파도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배를 타고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적어도 그 배가 잔잔한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도가 무엇일까요? 일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떤 상황들, 많은 환경들, 또 많은 괴로움들, 또 많은 형통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선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모습,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믿음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담보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이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파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파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파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평안과 안식만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환경의 파도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배신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전체감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이런 삶, 내가 기대했잖아 이 삶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는 밀려오는 짜증감,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불평감, 때로는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신앙이 더 성숙하기보다 때로는 더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오늘 요셉을 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을 이해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넓은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방향을 잡고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요셉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6기 1장에서 그가 당한 많은 예상치 못한 환란들,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부터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늘 이 상황을 즐거워하며 웃으며 맞이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몸이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분명히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부러워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 그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가시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도 아니고 이건 심판도 아닙니다. 그냥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 요셉의 몫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우리 향하신 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갖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도 무엇이 있죠? 그래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많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주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주를 신뢰하며 주를 기대하며 주어진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시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나아가시기를 또 그 가운데 참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되 그냥 보기에 좋은 듣기에 좋은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꿈을 이루어가신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되 우리 인생을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낙망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하고 주어진 환경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미없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승리함되게 하시고 지금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